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생활, 은혜로운 예배 생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생은 헛수고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도, 집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도 다 헛수고가 됩니다.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은 충분히 자고 충분히 쉬어도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능력이 있다고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을 얻는 것 아니고 명철하다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은혜를 얻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시고 예배 중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는 은혜의 보좌에 임하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예배당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금 꼭 필요한 은혜, 지금 이 시기에 받아야 될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빼먹지 말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2절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와 시온은 다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예배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예배가 한 주간의 출발점이 되도록,
또 하루의 출발점이 되도록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배 시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빼먹고 예배 없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그것이 먼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고 계시고, 가는 도중에 지금 사마리아 지역과 나사렛 지역의 경계가 되는 지역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 경계가 되는 지역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한센병이 어떤 병인가를 잘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의사 선교사인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님과 또 기자 출신의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필립 얀시가 함께 쓴 책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선물,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물론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도전하여 한번 읽어보시면 큰 깨달음을 인생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센병이 어떤 병인가를 잘 보여주는 일화들이 나옵니다.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수용소 근처의 마을에 살고 있던 어떤 여자가 화로에다가 숯불을 피워가지고 고구마를 꼬챙이에 끼워서 고구마를 구워 먹고 있습니다. 고구마를 잘 굽고 있다가 그 고구마가 꼬챙이에서 빠져서 그 화로 깊은 곳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꼬챙이를 쑤셔서 고구마를 막 꺼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이 나병 환자 수용소 그 벽 바로 앞에서 앉아가지고 햇볕을 쐬고 있는 노인 한 명을 바라봅니다. 노인과 이 여인이 눈이 마주치고 노인은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알다는 그런 표정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이 손가락이, 마디가 끊어져 있는 이 손가락을 그 뜨거운 숯불 속에 쑥 집어넣고 그리고는 고구마를 자랑스럽게 꺼냅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은 기겁을 합니다.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은 고통에 무감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작은 가시만 손에 찔려도 몸서리치게 고통을 호소하는데 한센병 환자들은 고통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부러지고 뼈가 꺾이고 다리가 부러져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은 소중한 것을, 고통이 없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은혜가 없으면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들은 소중한 것들을 계속 파괴하고 깨트리고 망가뜨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한센병 환자들처럼 자기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돈, 그 돈으로 자기를 파괴합니다. 시간으로, 그 소중한 시간으로 자기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육체와 영혼을 파괴합니다. 계속 망가뜨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1954년 18세의 나이로 프랑스에서 혜성같이 등장했던 여류 소설가가 있습니다. 18세에 쓴 첫 번째 소설이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여류 소설가의 이름은 프랑스와즈 사강입니다. 아주 예쁜 아가씨예요. 그런데 사강은 여류 작가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서 그녀의 삶을 계속 파괴해 갑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수면제 과다 복용, 사치와 낭비, 목숨을 건 자동차 스피드 광, 2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수차례의 동거,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인생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녀는 마약을 몸에 숨겼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 자신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동일한 고백으로 인생을 삽니다. 나는 나 자신을 파괴할 권리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사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깨트리는 삶을 삽니다. 사강도 평생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고 깨트리고 망가뜨리는 삶을 살다가 노년에는 아들의 집에 얹혀 살다가 비참하게 사망하고 맙니다. 예쁘고 뛰어난 능력이 있고 똑똑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는 삶을, 망가뜨리는 삶을, 깨트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돈, 시간, 육체, 영혼을 파괴하고 깨트리고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깨트리고 망가뜨리고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주님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을 보세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 10명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 10명의 나병 환자는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 높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왜?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서 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서 외쳤습니다. 소리 높였다, 헬라어로 아이로입니다. 뜻은 소리를 크게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길게 했다는 뜻입니다. 왜냐? 멀리서 예수님이 들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병만 걸린 사람들이 아니라 마을과 가족들에게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 있는 곳에 살았던 것입니다. 마을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에서 그 나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프로스입니다. 나병이라는 뜻도 있지만 쫓겨나다, 추방당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들은 마을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고 부정한 자들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안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가까이 올 수 없는데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거리를 초월하여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고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반드시 부르짖어 구할 때, 간절히 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중에 있을 때 내 삶에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할 때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할 때 구체적인 기도는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간구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도고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중에 하나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예배를 준비하는 주중에 삶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문제 해결의 처방전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4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듣고 뭐 하셨죠? 보셨습니다. 보셨다, 이 말이 헬라어로 호라오입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분별하여 파악했습니다. 호라오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분별하여 이게 이렇구나, 그렇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의사의 관점으로 본다는 건 진찰한다는 것입니다. 보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문제의 상황과 문제의 내용에 대하여 주님이 진찰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치료하시는 의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실 때 그 보는 건 주님의 맑은 눈으로 우리를 진찰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진찰을 받게 합니다. 내 질병과 문제와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진찰을 받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진찰이 다 끝나면 의사가 뭘 주죠? 처방전을 줍니다. 그 처방전이 바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예배에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시는 주님의 처방전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 환자들은 조금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은 줄로 믿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보인다, 이 말은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나았다는 걸 확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 제사장의 종이 먼저 몸을 보고 확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이, 고침받지 못했는데 왜 왔어? 그리고 책망 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쫓겨나갈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을 줄로 믿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화도 시온교회는 감리교입니다. 감리교인을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부릅니다. 뜻은 원칙주의자라는 뜻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의사의 처방전을 정확하게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의 의사들에게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 메소드가 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계획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당신을 고치려고 합니다. 이게 메소드입니다. 메소디스트는 의사의 처방전을 정확하게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감리교회는 누굽니까? 내 육체와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의 처방전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전이 뭡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 질병과 문제와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주일 예배는 처방전을 받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매 주일마다 나는 처방전 받으러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처방전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처방전을 받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처방전을 여러분도 여러 번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처방전대로 따랐습니까? 우리나라 환자 중에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8년도 조사에 의하면 고혈압 환자 중에 44.7%가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지 않습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노인 환자들의 53%는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지 않습니다.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그리고는 의사가 하는 대로, 처방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의사이신데 예수님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예수님의 처방전을 듣고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처방전을 듣고도 가만히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상황을 더 잘 알아. 그래서 예수님의 처방전을 따르지 않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나병 환자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처방전대로 따랐습니다. 아직 병이 그대로 있지만 이들은 순종의 걸음을 옮깁니다. 그들은 주님의 처방전을 그대로 따릅니다. 주님의 처방전을 그대로 따르는 도중에 그들은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치유의 은혜, 문제 해결의 은혜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처방전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처방전을 따를 때, 주님의 처방전대로 순종의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예배 생활은 간절한 기도와 주님의 처방전을 받는 예배와 처방전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은혜로운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신 김한람 박사님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적인 평가에 있어서 공과 과가 분명히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을까요? 김한람 박사님의 원래 이름은 김도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에게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어머니가 세례를 받게 됐는데 세례명이 없으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때 지어준 이름이 헬렌입니다. 헬렌.
헬렌을 한자로 바꾼 게 환란입니다. 원래 김한란 박사님의 어머니 이름이 환란이었습니다. 그의 딸의 이름은 도라였습니다. 두 사람이 인천 내리교회에서 선교사님에게 함께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같은 날 엄마와 딸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때 딸 나이가 7살입니다. 세례식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교사님이 실수로 엄마에게는 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딸에게는 엄마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걸 본 성도들이 크게 당황했고 성도들이 수군거렸지만 세례는 그냥 그렇게 진행되고 끝났습니다. 엄마가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에게 각각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세례를 받은 대로 엄마와 딸이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엄마는 그날로 박도라가 되었고 딸은 그날로 김환란이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실수를 실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 모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여러 축복의 통로로 김한란 박사님을 축복하셨고 여러 기회의 문이 열려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화여대 초대 총장에 오르는 그러한 귀한 직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질병과 문제와 고통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예배 중에 처방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을 그대로 따를 때 우리에게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의 처방전을 따라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끝맺음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체험했다면 반드시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해야 합니다. 왜냐? 은혜는 한 번만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될 은혜가 하나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수백, 수천 가지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려면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은혜를 잘 받은 은혜를 잘 마무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마무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병 환자 9명도 마음으로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만 감사합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만 진짜 감사입니다. 에이, 알겠지, 하나님이 아실 거야.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뜻도 감사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한글 성경과 순서가 다릅니다. 나병 환자가 온 게 먼저예요. 돌아온 게 먼저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합니다. 돌아온 게 먼저예요.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게 복된 마무리예요. 감사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감사 예물을 드려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물질을 드리는 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건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입술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자랑하고 전하고 간증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 이웃, 친척, 속회, 또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입술로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헌신으로 봉사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실까 묻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에 봉사함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굳은 일을 하라 하시면 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전도하라 하시면 전도하고,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하시면 중보기도를 함으로 그 섬김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 감사가 표현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인생은 헛수고의 인생입니다.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예배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처방전을 받고 그 처방전대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감사 예물로, 감사 고백으로, 감사의 봉사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로운 예배 생활입니다. 이런 복되고 귀한 예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